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7일 금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31장 30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는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는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들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을 해할 수 없자 자기 집의 우상 그 드라빔을 훔쳤다고 시비를 이어갑니다. 야곱은 라헬이 훔친 것도 모르고 라반의 것이 자기 짐에서 발견이 되면 다 가져가고 또 그렇게 한 자는 죽을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라헬은 기가 막히게 아버지를 속여 넘깁니다. 물증이 없자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라반에게 쏟아냅니다. 20년간의 억울한 심정을 마지막에 토로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를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거짓된 욕망. 거짓된 욕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 대가로 혹독하게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의 20년 처가살이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묘하게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자기 친정집의 수호신 드라빔을 자기 친정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그것을 도주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라헬은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
자식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아버지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끼는 것, 의지하는 것을 가져감으로 그에게 아픔을 가하는 어떤 징계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 복의 정통성을 가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더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간다면, 이 우상을 섬기는 라반의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드라빔이라는 그 가정의 우상을 누가 모시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축복을 계승하는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헬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친정의 모든 복을 자기가 다 가져가려는 욕심인 것이죠. 그녀의 삶은 충분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니 레와의 출산 경쟁에서도 정말 욕심이 아주 똑똑하고 영민한 그런 여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욕심도 아주 많은 그런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언니 큰아들 르벤이 합 한 채를 가져오자 그것을 빼앗고 말이죠. 오늘 밤 하룻밤 남편 빌려줄 테니까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로 봐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라헬은 모든 면에서 야곱도 닮았고 자기 아버지 라반도 좀 닮았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남의 씨입니까? 이게 좀 묘한 관계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는 사촌지간 아니에요. 자기 고모의 아들 아닙니까? 좀 복잡하긴 하죠.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그게 그거죠. 다 그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 서로 닮아 있는 것이. 라헬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 이 사실,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자기 남편에게도 숨겨요. 괜히 또 말이 새거나 또 오해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어쨌든 자기가 다 갖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큰 소리 치면서 말했던 이유도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훔친 자가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야곱이 큰 소리 치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말, 야곱의 말이 현실이 됐어요. 창세기 35장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습니다만 라헬이 요셉 말고 두 번째 아들, 자기로서는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 12지파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낳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난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헬만 유독 조상들의 묘역에 묻히지 못합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대대로 묻혀있는 아브라함의 집안들의 가족 묘에 묻히지 못하고 딴 데에 묻혀요. 이 라헬만 유독 그래요. 라헬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자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복의 추구였고 거짓된 욕망이었음을, 잘못된 욕망이었음을 그는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이제는.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항상 이런 교훈을 받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반복하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욕망은 결코 복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는 숱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제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런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이 최후의 말로를 어저께 또 한 번 보셨죠? 여러분 신문을 안 보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20대 초반에 PC방에서 폭행을 해가지고 수배를 받던 한 남자가 우연하게 복권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18억이 됐는데 세금 떼고 14억을 받았어요. 웬 횡재입니까? 인심 엄청 썼습니다. 아버지 집도 사주고 형님도 뭐 사업자금 PC방도 대주고 친구들 뭐 2, 3천씩 빌려주고 1억짜리 BMW 차 타고 다니고. 그럼 뭐예요? 먹고 노는 걸. 강원랜드 가서 탕진하고 2년 만에 다 날렸어요. 돈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옛날 그 손버릇이 나오는 거죠. 핸드폰 가게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딴전 피는 거 딴 데로 주의를 돌리고 고가 핸드폰을 씩 빼가지고 1억 얼마를 훔쳤는데 결국은 잡혔어요. 그러면서 깜빵에 가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권 1등만 당첨이 안 됐어도.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최근에. 어저께 기사였어요. 어저께. 제가 거기서 지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죠. 예, 복이 진짜 뭐냐, 대박이 진짜 뭐냐, 인생 역전이 뭐냐, 거기서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당하지 못한 자기 욕심으로 얻어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건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독이에요. 독.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성실하게 사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레아처럼, 라헬처럼 이렇게 드라빔을 훔치고 자기 방법으로 술수를 쓰고 자기 남편이 어떻게 고생하면서 살았는지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 역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꼼수와 술수를 다 쓰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면, 라헬이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면, 야곱의 그 저주처럼 누구든지 훔친 자가 발각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 적용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향한 저주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괜히 자기 친정아버지가 자기를 추적하고 죽이려고 덤빈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명분은 뭐였냐면은 드라빔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난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욕망으로 자신을 복을 채우려고, 복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헬이 그 삶을, 야곱이 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니 그분에게 받는, 그분에게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 장막을 수색하기 시작하죠. 한 장막씩 들어가가지고 다 뒤지는 것이, 마치 그 무슨 경찰이 범인들 수색영장 해가지고 막 다 막 뒤지고 난리가 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뒤지는 거예요. 드라빔 찾으려고. 근데 라헬은 정말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걸터 앉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핑계를 딱 대는 거예요. 제가 생리 중이니 제가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굉장히 예의를 갖췄지만 그 밑에 숨겨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아버지라도 너 내려와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빔이 발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증이 드러나지 않자 이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이 울분과 분노를 한꺼번에 지금 라반에게 이제 쌓였던 걸 확 폭발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여서 20년 동안 부려먹고 또 떠나는 마당에 자신을 의심해서 죽일 듯이 다 쫓아와서 죽이려고 덤비는 이 외삼촌이자 이 장인인 라반이 너무 서운한 게 많았던 거예요. 사실 라반은 야곱을 철저히 이용한 악덕 고용주 같은 사람입니다. 요즘 서해안에 염전 노예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역시 또 신문을 안 보시기 때문에, 예, 염전 노예라는 게 있습니다. 염전 노예. 남자들 어리버리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 돈 벌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서해안 염전 섬 같은 데가 집어넣고 두들겨 패가지고 평생 동안 임금도 안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염전 노예. 하도 맞아가지고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그냥 몽댕이만 들면 그냥 벌벌벌. 노예죠, 노예. 그런 사람들 막 잡아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제 조사하고 지금 인권 사각지대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애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식의 행태들은 나와 있어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마치 시골에서 상경한 어리숙한 사람을 데려다가 부당노동을 시킨 악덕 사장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반은.
왜? 그에겐 카드가 있거든. 그에겐 딸이 있고 일해야 될 일터가 있고 집이 있고 잠자리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야곱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외국인 노동자들 오면은 딱 그 여권을 딱 가로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불법 체류하는 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가면서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부려먹는 악덕 사장이랑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남입니까? 아니 혈육으로 따지면 자기 조카고 지금 자기 딸들의 남편이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재산을 불려주고 그렇게 죽도록 2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이제 놓아줘야죠. 놓아주기도 하고 그 집안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죠. 그 결국은 누구 겁니까? 자기 딸들을 위한 거기도 하고 자기 외손주들을 위한 거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요.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이 끈덕진지 몰라요.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 봅니다. 가끔. 돈이 우상인 사람. 돈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거 붙들고 자식들 휘두르는 사람. 자식들이 앞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 욕해요. 잘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기가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고 다 성인이 된 자식들 그런 사람 보면 저는 참 비극 같아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그 사람한테 나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라반을 책망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책망을 받았지 책망을 한 적이 없거든요. 책망할 그런 위치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야곱이 라반을 책망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술을 빌려서 지금 라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는 야곱 입장에서 보지 말고 라반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상대를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 두 번인가 몇 번 언급했는데 절대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유익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제가 그거 발각되면은 단호하게 조치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단계 판매하는데 성도들을 이용했어요.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쑥대밭이 됐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유익보다는 폐단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시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 뒤끝이 없고 없습니다. 돈이 사이에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져요. 교회 공동체는 이권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 가족이기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넘어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이에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성도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목적이지 존재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라반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분명히 나한테 빈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큰소리 치는 거예요.
외삼촌 하는 걸로 봤을 때 안 그랬겠습니까? 저를 알거지로 보냈겠지? 막 이러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지금 책망하고 있고, 그리고 저에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그 방해 속에서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큰 재산을 모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난 알거지 됐습니다. 막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야곱의 말대로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잔꾀가 많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운이 좋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하셨던 언약을 그 야곱이 계승하겠다고 베델에서 얘기하셨어요. 또 베델에서 약속하셨을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그것을 얻으려는 태도는 성실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계획된 자는 복을 저절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성실함과 그 수고로움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 주십니다. 틀림없이 주셔요. 그러나 그냥 입 벌리고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이나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거 내가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노력했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언약 때문에 주시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가끔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왜 그거를 밥을 못 차려 먹어? 다 있는데, 응? 냉장고도 있고 가서 꺼내서 끓여만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하면서 궁상맞게 라면 끓여 먹고 앉았냐고 나보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느낄 때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다 해놨죠. 맛있는 거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실 자체가 내를 배부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어떻게 되죠? 꺼내서 차려서 먹어야 되는 건 내 몫이라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수고로움처럼 여러분의 성실함과 수고로움이 따라야 된다고. 그래야 내게 된다고. 하나님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야곱의 수고로움, 하나님의 그 20년간의 기간이 복합적인 성격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야곱의 꾀쟁이 야곱, 발목을 잡은 자로 태어난 그 야곱,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목을 잡은 자. 인생을 맨날 그런 식으로 살았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남 누르려고 하고 지는 거 못 빼기고 다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걸 꺾어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가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방법을 꺾어버리시려고 20년에 관한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에 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구나.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따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자기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언약대로 대가족을 이루고 큰 양떼를 큰 부자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한 축복의 기간도 20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고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기간일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알거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해주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도 야곱처럼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삼촌 거 내가 하나라도 먹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찢겨진 것은 말이죠, 그런 거는 다 보충해 하고 말이죠. 없어진 것은 다 내 거 보충하고 삼촌 거 요만큼도 저기 손에 안 끼치게 했습니다. 순양은 암양은 건드지 못해서 순양은 가끔씩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도 순양도 내가 하나 안 잡아먹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한 얘기가 이게 과장된 것이 아니라 사실일 것이. 내가 더워 죽겠는데 거기는 온도 기온차가 일교차가 너무 나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양 때는 뭐 어디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야영을 해야 되는데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 20년 동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폭삭 늙었어요. 그가 저기 하란으로 떠날 때가 77세였어요. 77세. 지금 몇 세겠습니까? 20년 지났으니까. 97세, 97세. 생고생한 거예요, 노인네가. 그러니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면 인생 진짜 허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잘 받고 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전혀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그 성실함과 여러분의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보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아도 그 성실함은 하나님께 인정한 바 되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길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진정한 보상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41절 말씀.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 이 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저는 야곱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살 힘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안 통하는 세상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잘 속이는 자가 말이죠, 잘 사는 세상이 된다면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어디 설 땅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까도 말했지만 달란트 비유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상급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도 막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거짓된 욕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야곱과 라헬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욕망은 하나님의 책망을 든다. 라반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빈손을 보내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신다. 야곱의 삶이 그것을 증거한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얻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여기 있는 그대로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401장 은혜송공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예, 그렇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행한 위대한 일을 감사하고 그 신실한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401장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하나님, 라헬을 보면서 거지로 서로 속여가지고 복을 가로채려는 결과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반을 책망하신 하나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이용하게 함으로 자식이 등을 돌리게 하는 일, 그런 비극이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욕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따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에 따라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와 잔꾀와 꼼수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한 시간 한순간이라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또 나눌 때, 또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모든 전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역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데 우리의 삶의 일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